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찬송가 404장. 바다의 놀이 이를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본이 잠들어 누우셨다. 40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은 지난 시간으로 좋게 여기게 하시고 지난 과거로 인하여 더 이상 발목이 잡히거나 우리의 마음이 메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이 열어주시는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현장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요 27절까지 끝까지 말씀입니다. 다 한꺼번에 읽으면 너무 기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일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과 만들어졌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을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과 나팔을 들고 갖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편히 잘 쉬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때 조금 좀 피곤하다 싶은 날이 한 두세 번 정도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주일 사역들을 이제 다 마치고 하루 종일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난 월요일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밤 기도회를 마치고 난 목요일 아침 조금 그렇고 이제 요 두 날이 이제 제일 이제 목이 조금 이렇게 쉬어 있는 날인데 오늘 또 특별히 또 찬송가가 제가 오늘 생전 처음 불러보는 찬송가거든요. 저도 제가 이거 선택하는 게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에 나오는 찬송가를 이렇게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잘 모르는 찬송도 이렇게 한번 부르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또 음정도 오늘따라 되게 높은 그런 찬송가를 또 이렇게 불렀는데 이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하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물 위를 탁 걸어가시던 때 혹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은 막 바다에 놀이 일 때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은 고이 주무셨던 그런 시간들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참 그런 은혜들이 무엇보다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은 제자들에게 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들의 삶이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팍 치는 그 파도들이 싹 정리가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여러분 승리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통과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뭐 지역적으로도 요단강을 통과하여서 첫 번째 이제 성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뒤편에는 완전 어마어마한 절벽들로 암벽들로 막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새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요새를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침범해 가기가 참 쉬운 곳이 아니었다. 특별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엄청난 두께로 지어진 그런 요새이다 보니까 어떤 침략자들도 여기를 함부로 침략할 생각 자체를 잘 못하던 곳이었다. 과거 이 여리고성이요, 현재도 유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가시면 그런 별명이 가장
오래된 도시의 흔적입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자, 이 여리고성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쉽게 이렇게 벽을 몇 번 망치로 친다고 해서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앞에 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서서 성 주위를 도는데 하루에 몇 바퀴 돌라 합니까? 딱 한 바퀴, 딱 한 바퀴.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아라. 그렇게 며칠 동안 하라고요? 6일 동안. 6일 동안 마치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열심히 세상 나가서 사는 것처럼요. 여기도 1일부터 6일까지는요. 딱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돌도록 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으라 합니까? 그렇죠. 7번을 돌아라.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특별히 이 7번째 돌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죠. 이제 그 동안에는요, 조용히 하면 됩니다. 조용하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6바퀴, 뒤에 6바퀴, 12바퀴를 돌 동안에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면 안 되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쫓아가면서 조용히 도는 겁니다. 조용히 계속 돌아요. 제일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일 앞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늘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뒤를 쫓아가면서 조용히 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언약궤 앞에 뭐가 있어요? 7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7개의 나팔이 빰빠밤 하고 불려지는 그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그때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때 백성들에게 성벽 내리고 있으면 오 하고 놀라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바로 성벽 위로 올라가라.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성벽이 있으면요,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딱 지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다다다 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성벽을 이렇게 넘어서서 여리고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성벽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도움닫기 판처럼 변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백성에게 그 성을 돌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직접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기까지는요 작전 회의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너희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작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고,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킨 대로 그렇게 진영을 딱 갖춰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죠.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도 6바퀴를 돌 동안에는 그렇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다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예요. 이게 나팔을 빰빰빰 돌면서 자 이제 외쳐라 이렇게 하면은 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 회의가 다 끝이 나고 진영에 와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쭉 이제 밑으로 보시면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밑에 17절을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바치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바치되. 근데 이 바치는 것이요, 온전히 바치는 것이 살려서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바치는 것. 그 무엇도 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죽여야 돼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바친다. 완전히 깨끗하게 다 진멸을 시켜야 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되 but 뭐 하라는 거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빨간 줄 기억나시죠? 빨간 동아줄 딱 잡고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잖아요. 이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빨간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살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취하면 안 된다. 취하지 마라. 예, 가지지 마라. 테이크 아웃. 이렇게 테이크 아웃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지고 도망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거 손대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한 사람 있었잖아요. 이름 기억나세요? 아시입니다. 아시. 아간. 기억나시죠? 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바치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성전에 사용될 것들이기 때문에 다 구별해놔라.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은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바퀴가 이제 끝이 나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나팔 불고요,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성벽이 어떻게 됐답니까?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들어가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어떻게 했다? 바쳤다. 이 바치는 것은 뭐 어떻게 바치는 거라고요? 다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다 진멸하여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잔인하다. 어떻게 남녀노소를 다 죽일 수 있나 하는데, 여러분 죄악에는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죄악에는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훨씬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물론 착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런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의 길이 열려 있어요. 어디입니까? 라합의 길입니다. 라합의 길. 그러니까 라합처럼 진짜 마음이 심령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누구의 집에 들어오면 됩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선이 아니라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뭐가 생겨요? 악이 생깁니다.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서는 그 누구도 살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이 진멸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탐한 그 집이니까 너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 했더니 23절에 진영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불로 사르고 그 다음에 은금과 동철기구는 어디에다가 그렇죠.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을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살렸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특별히 이 라합,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납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라합을 통하여서 낳고 하다가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아시죠? 그 보아스가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아들의 아들이 이제 보아스이고요. 이 보아스의 또 아들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이방 여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기생의 가문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됐다고요?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야기가 굉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이 라합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살아남으시고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26절에 보면은 조금 특이한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맹세하게 하였다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여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가 아직까지 여기 다스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여기를 다스릴 때에 누구든지 간에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를 세우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 성을 세워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인데 이 성벽을 다시는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를 세우면 안 돼요?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성을.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이들 셋 기억나십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 세 번째 아들이 세 번째라고 해서 셋입니다. 셋. 자 이렇게 세 아이들 중에서 살인자가 하나 나왔죠.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고 나는데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쌓은 성의 이름이 뭐냐면 이 라멕이라는 성을 쌓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왜 그 성을 쌓았는가? 가인이 그 성을 쌓았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을 쌓았고, 이 성을 쌓음으로써 결국 가인은 뭘 누릴 수 있었냐면 이 독재, 왕과 같은 행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고 이 안에 딱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기들의 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반하는 나라? 하나님을 반하는 나라, 반대하는 나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마치 그런 성과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다시는 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관문을 이제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집에 우산이 그대로 있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네, 집에 뭐 모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이제 이거 좀 싹 좀 치워주세요. 자기 손으로는 못 치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출동해야죠. 부르면 어디든지 가옵니다. 그래서 갑니다. 뭘 들고 갑니까?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싹 다 담습니다. 싹 담아가지고 갖다 버려요. 근데 이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집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끗하게 살아야겠죠. 특별히 기독교는요, 더더욱이 기독교는 다른 뭐 성상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달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신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앞에 뭐 돌이라도 커다란 거 한번 갖다 놔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걸 만지면서 막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우상들을 치웠으면 이제 다시는 그 우상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장 우리를 방해하던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못 잡도록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늘 집에 청소하셔도 그렇잖아요. 청소할 때 늘 먼지가 쌓이는 곳에 쌓여요. 그죠? 늘 더러운 곳은 늘 가보면 거긴 늘 더러워요. 거기가 뭐 먼지 구멍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요, 사람들마다 그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마음이 잘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치우고 정리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침묵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외쳐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라라고 하시기도 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깨끗하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더니 교회에 지금 뭐 거미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계속 잘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족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